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천한 자의 높음, 죄인들의 중보, 약한 자의 강함.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잡힌 자에게는 노임이 되시고, 찬송만 불러도 너무 좋겠네요. 믿습니까? 말씀 열왕기상 2장 7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안 보이시고 제가 나와서 혹시 목사님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좀 피곤하셔서 너무 피곤이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일을 이렇게 브릿지 했던 거를 빼니까 복판에는 원래 없었고 양쪽이 2개고 빼고 하니까 그러면 3개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 또 빼는데 막 부서져 가지고 막 파내고 하느라고. 그런데 또 파내니까 옆에가 또 밑이 상해서 또 긁어내고 뭐 가히 뭐 수술 하다시피 너무 고생하셔서 이도 3개 갑자기 없어져서 일반 대화는 괜찮지만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데 조금 지장도 있겠고 또 너무 좀 지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쉬라고 하셨더니 당신이 내 평생 기록을 깨려고 하냐고. 그래서 기록보다 어쨌든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실 지난해도 한 주간이 아니라 하루도 안 쉬시고 계속 하셨지. 또 연말부터 좀 강행도 하셨지. 또 그거 300만 불 빚 갚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생각해보면 진짜 평생에 한 번 하지 2번 할 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밤이고 낮이고 진짜 온 마음과 뜻을 다한다 하는 거. 식사할 때도 그리고 또 그냥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든지 도장은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되니까 탄원문도 내고 서류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니까 그때 맨날 그 말씀 암송하면서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16장 말씀에 그 말씀 맨날 읽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또 시편 145편에 여호와의 광대하신 하나님 송축하면서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일러서 아뢰리고 선포하리다. 맨날 그 말씀 완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유를 좀 맞출까 일곱을심 그랬던 수개월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모든 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일은 잘 이루어 주셨지만은 사실 좀 지치시기도 하셨지요. 근데 그렇게 애쓰시고 기도하고 사실 건축헌금도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보다 하나님 좀 비비 맞추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싶어서 건축헌금도 그 당시 또 누가 옛날에 작정했던 헌금 10,000불 막 꼬개 모아서 가져온 데서 감동도 받고 아이디어도 얻고 해서 하나님이 남한테 그 깎아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해서 건축헌금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이 20,000불을 하면 하지 왜 또 19,000불을 하셨냐.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비위에 맞추느라고 금액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말씀은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기회가 된 김에 그렇게 애썼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는 와중에도 언제나
한 수요일쯤 주일 준비를 위해 말씀 이제 타이프는 제가 치잖아요. 칠 때 시작할 때는 하나님 300만 불, 몇백만 불 깎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주일 말씀 한번 잘 전하는 거, 말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전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사실 최근의 말씀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300만 불짜리 설교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지 아무도. 물론 뭐 하나님 말씀은 300만 불에도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말씀도 주시고 문제도 잘 해결되고 지난 주일 1부 예배도 은혜스러웠지만 2부 예배 말씀 듣고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끝나고 목사님한테 100년 만에도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설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 자녀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때문인지 제가 우리 친정아버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선하신 분이었어요.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서 조그만 양복점을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고학생들이라고 하면서 뭐 껌 팔러 오고 볼펜 팔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아서 그러면 항상 팔아주시고 또 좀 후하게 주시고 또 누가 우리 이렇게 돈을 빌려가서 하도 안 갚으니까 이제 돈을 받으러 가셨는데 들어오시는데 받으시는가 물으니까 받기는커녕 그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단다. 그래서 오다가 점포에 들려서 국수 이만큼 뭐 돈 다 털어서 국수 사가지고 갖다 주고 오느라고 늦었다 그러시네. 그래서 아유 다 거짓말이지요. 그랬더니 거짓말이라 해도 오죽하고 거짓말 하겠나. 이렇게 국을 하러 오는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하고 며칠 있다 오면 스토리 또 다르게 말하고 그러면 저번 거짓말이라고 이야기가 달라졌네. 그러면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오죽하고 거짓말 하겠냐. 그러시면 항상 선하게 대우하셨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뭐 다는 안 했지만 애들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선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사나 봐? 그런 말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해서 너는 잘 살 거야. 이제 그게 이절로 나와야 되는데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선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선했나 그러다가 이제 이 바르실레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후덕한 사람 바르실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말인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해줘라.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어느 정도로 은총을 베푸느냐. 네 상에서 같이 먹게 하라. 이거는 가족으로 대우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들이 내게 나왔었다. 참 다윗도 참 험난한 생애를 살았지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다닐 때 그 고생 또 왕이 돼가지고도 계속 나라를 안정시키느라고 적군들하고 싸우고 좀 안정이 되니까 또 그러면 시험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또 범죄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아기가 또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아파서 또 울면서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 기도해도 그 아기 죽고 참 그 다윗을 생각할 때 참 험난했다. 근데 갈수록 참 더 가슴 아픈 일이다. 근데 그런 것보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해서 왕궁을 군대를 모집해서 왕궁으로 침략해오고, 그러면 거기서 쫓겨가서 꼭 쫓겨가야 돼서 쫓겨갔었는지 아들하고 차마 이게 칼을 겨눌 수가 없어서 쫓겨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쫓겨가는데 얼마나 그가 슬프고 애통하고 비참했던지 막 머리를 풀고 신발도 안 신고 예루살렘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널 때 그렇게 하고 가고, 갈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좀 딱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겠지만 시무이같이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심정이 참 오죽했겠어요. 그랬는데 그가 또 이제는 그 요단강을 앞에 왔는데 이 강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계속 진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 길라 땅의 마하나임에 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어렵고 비참한 때에,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비참하다 하는 게 그런 때죠. 그런 때에 이 바르실레가, 그 사람은 길르앗의 아주 거부라고 합니다. 그 거부였던 바르실레가 굉장히 많은 물자를 보면 콩, 밀가루, 팥, 녹두, 볶은 곡식, 하여튼 종류가 14가지나 돼요. 그렇게 다 챙겨가지고 음식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또 요리할 수 있는 그릇들, 그 다음에 세숫대, 그 다음에 또 침대까지, 왕을 편히 쉴 수 있도록 침대까지 그렇게 쫙 해서 보내고,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참 바르실레가 그런 게 참 어려웠던 게, 지금 압살롬도 벌써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까이 진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들어가면은 다윗 왕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문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면은 자기만 아니라 가족이 다 몰살당할 이런 위기인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게 옳은 일이니까 무슨 나중에 뭘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옳은 일이니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딱 해서만이 아니고 여전히 그 기름 부은 왕에 대한 막 그 대우로 침대까지 딱 갖다가 하는 걸로 봐서 정말로 중심으로 공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이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 자각의식을 더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왕으로서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좀 자각을 한 걸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압살롬하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제 전쟁을 치러서 결국 승리했지요. 승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에게 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럼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가 나를 여기서 공개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거기서 잘 공개하겠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뭘 시키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김함과 또 다른 아들들도 있었나 봐요. 같이 이제 데리고 와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아들에게 해주고, 그거 아니라도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대우를 잘했겠지요. 김함, 그 맏아들 이름이 김함이었나 봐요. 그렇게 잘해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다음에 죽으면서도 후계자인 솔로몬 왕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너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되 어느 정도로 내가 했듯이 항상 네 상에서, 항상 네 가족처럼 대우해서 네 상에서 먹게 하고 그렇게 잘 해줘라. 그래서 솔로몬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그 약속, 그 명령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토지를 일부를 이 김함에게 주고 또 큰 저택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이 나중에 유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애굽으로 피난 갈 때 보면은 예레미야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그 게롯 김함에 좀 머물렀다고 했는데, 게롯은 여관이란 뜻인데 그 솔로몬 왕이 김함에게 준 그 저택이 여관으로 사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베들레헴의 김함 여관, 여러분 베들레헴의 여관 하면 뭐 생각납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누구 생각나지요? 예수님 생각나지요? 예, 그 요세푸스는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왔겠죠. 그 여관과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있다고 역사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그렇게 후덕해서 참 위험을 무릅쓰고 덕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이 정말 끝까지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한 거예요. 그냥 딱 해서만 아니고, 저희가 평생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나갈 때 대우해 주는 사람도 고맙고, 잘 나가도 뭐 생전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고맙고, 아무튼 그런데 또 어려우면 또 딱 해서 또 좀 잘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렵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보면은 여전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좀 그 존중하는 그 자세로 또 섬기는 분들도 있고,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이제 바르실레처럼 후덕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후덕한 사람은 인정 많은 거는 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거죠. 인정 많은 거는 어려운 사람뿐만 막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은 많아야 되는 건 아주 기본이지만은, 그러나 후덕은 그 이상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인정을 베푼 후에도 그것도 기억도 안 하고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또 그 인정을 베푸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인정을 베풀고, 이렇게 후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도 정말 바르실레의 후손들처럼 그 아들들이 그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참 후덕한 사람의 그 끝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좀 나도 후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좀 후덕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교역자 한 분에게 제가 후덕한 사모님입니까? 물었더니 이 양반이 대답을 금방 안 하고 한 1, 2초 있다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후덕해야지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덕하던 사모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후덕한 거는 꼭 물질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마음으로 어떤 잘못이 보여도 그냥 그게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겠지.
뭐 또 그런 입장이 있겠지. 좀 이 첫째 마음부터 넉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예수님 모셨는데 없는 자에게 풍성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가 되시고 멸망자에게는 구원주가 되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여가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고 이미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되시고 모든 것이 이 좋은 예수님 모셨는데 이 마음이 좀 넉넉해서 우리가 좀 제일교회 장로님들은 참 특스러운 장로님이에요. 제일교회 권사님들 참 후덕한 권사님들 좀 하나님 보시기나 좀 그렇게 좀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자랑스러운 게 한 얼마 됐지만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 교인이 아닌데 와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어떻게 왜 하필 내한테 왔냐 했더니 자기가 소문을 들었대. 그 제일장로교회 사모님 찾아가면 도와줄 거라고. 그래 내가 아따 소문은 잘났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누가 또 우리 집사님 중에 다 옛날 얘기지만 아파트세 못 내서 어렵다 하면 아파트세 뿐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많았겠냐. 위로금까지 또 주고 참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까 울면서 기도를 해요. 어머 식당 하는 분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이 시간에. 그랬더니 기도 마치고 나와서 사모님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 끊기게 됐다고. 오늘 중으로 안 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 우리도 아랫돌 빼서 윗돌 공구고 이 카드 빼서 저 카드 메꾸는 판인데 그 돈은 없고 그래서 그럼 카드를 빌려줄게. 카드로 또 해결해주고 받았겠어요. 못 받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참 감사한 건 내가 언제 도왔는데 내가 언제 했는데 이런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지금 말하니까 생각나지. 거기다 하나님이 참 주신 또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못 뒀더라도 말로라도 또 그 다음에는 첫째 마음으로 좀 후덕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부자여서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거부가 되면 할 수 있지. 물론 거부가 되면 사실 있으면 마음이 좀 더 여유가 있지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마음이 넉넉할 근거는 돈이 주머니에 있어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지면은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데 이 마음 가지고 마음이 좀 넉넉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목사님이 이 과거에 1분만 더 우리 어떤 중직자 가운데 그 이단 대책위원회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그걸 막으셨는데 왜냐하면은 되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사명이 있고 정말 필요하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언제나 좀 이 성향이 fault finder 좀 이런 성향을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 찾는 성향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좀 후덕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좀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또 하나님이 주신 분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기독교회를 위해서 진리 보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내 가까운 사람은 내가 아끼는 사람은 좀 넉넉해서 좀 틀려도 눈 감아 줄 수 있는 넉넉해서 좀 복을 받고
후대들도 복을 받고 그렇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목사님이 좀 막으셨던 것 같은 그 마음을 지금 좀 이해를 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우리도 후덕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귀한 후덕한 사람의 표본으로 바르실레를 보여주시고 또 그의 후손들이 받은 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의 후손들이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탄생에까지 귀한 영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복까지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도 후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예리한 통찰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후덕한 사람이 다 되어서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후손들까지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지 우리 힘으로 결심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넉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